새마을 협동의 넷째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의 망고 영을 새롭게 하신 가정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기도 오늘은 사랑동산 차례이고 내일은 우리 큰나무 동산과 그동안 못 받은 분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유학 카드를 다 내주시면 선물 드리고 특별히 현장 예배에 개관하신 분들도 선물이 있습니다. 끝까지 잘 나오셔서 또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여자를 만들어서 아내를 짝져 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가정의 주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주인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 복을 받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네게 복을 주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여린 너는 복이 일지라. 큰 민족 되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셔서 축복의 대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아들 이삭의 시대가 옵니다. 19절에 오늘 본 1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믿음과 주신 축복과 약속이 대대로 이어가는 것이, 그래서 자손들도 번성케 하는 것이 하나의 약속이고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믿음을 잘 물려주었을까? 이삭은 아버지에게서 그 믿음을 잘 물려받았을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주신 약속과 축복이 어떻게 잘 대대로 이어지게 할까 하는 것을 우리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20절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아 아내를 삼았으니 26절에 보면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은 40세에 리브가 결혼했는데 이 아들, 쌍둥이 아들을 낳은 것은 60세였습니다.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자녀로 주신 이삭인데 아브라함의 다음 낳는데 그러면 이삭에도 빨리 아들을 주셔서 빨리 번성케 해야 되는데 20년이 지난 후에 이삭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빨리 안 늦게 주셨을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런 걸 믿으면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데 정말 이루어질까 믿지 못하면 중간에 포기하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끝까지 흔들리거나 조급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약속을 받을 만한 그 pom을 준비가 되게 하시려고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때 100세, 아내는 90세입니다. 인간적으로 생산 능력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가능성이 0.0001%도 없습니다. 만약에 100세의 노인이 90세의 할머니가 아이 낳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게 하시려고,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 이후로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나가게 하시려고, 이게 믿음을 갖추게 하시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데 다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원하는 때는 가장 좋은 때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때는 가장 적당한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데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때가 가장 좋은 걸 믿고 끝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 약속이 이룰 때까지 기다리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마음이 조급해서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70세 부름받고 10년 동안 아이가 없을 때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았죠. 그 이름이 이스마엘. 이스마엘 낳은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시죠. 네 사라에게서 네 아내에서 나를 자가 약속의 자녀다. 이스마엘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20년 동안 아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처럼 딴짓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삭이 태어나자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수없이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이삭에도 큰 그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 했을까요? 내 잘못이다.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딴짓했다가 이런 사단이 생겼다. 너는 나처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주실 것이니 중간에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 때를 온전히 기다리라는 교훈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걸 봤습니다, 이삭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좋은 교훈을 주고 가르치는데 때로 삶으로 가르칩니다.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 솔직히 부모들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좋은 거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때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이럴 때 솔직히 인정하는 겁니다. 이건 엄마 아빠가 하나님 뜻대로 한 게 아니었다. 너는 그러지 말아라. 나를 반면과 삼아서 너는 나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라. 이것도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믿음. 여러분, 가정 예배가 생활화되는 것 하루 이틀에 한 달, 두 달이 안 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과정들을 거칩니다. 요즘 제가 계속 소개해드리는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라는 책을 저도 계속 읽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여자 백성사모가 가정예배를 매일 내하여 드리는데 그것이 생활화되면서 열매 있는 것에 많은 과정들을 거쳐요. 점점 바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 믿으면서 하면 30고 시간 걸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기대야 합니다. 기다려주는, 여러분, 사랑은 기다려주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의 가정의 때를 기다리고 이럴 때 기다리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기다려서 하나님 때 이루어지시는 은혜를 받는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가 이르가 임산했더니 이삭은 아내가 임산하지 못하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응답하여서 임신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약속을 들고 기다리지만 기다리는 동안은 뭐 하냐고요? 기도하는 것이라. 약속이 있어도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37절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 약속이 있어도 그 약속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믿음의 분량이 차고 기도의 분량이 차기를 원하십니다. 언제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때입니까? 내 믿음의 분량이 차기. 하나님 보실 때 그만한 믿음 됐다. 하나님 보실 때 기도하는 믿음 그만큼 믿었다. 기도해 보면 기도가 믿음이거든요.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운 거 문제들을 기도로 가지고 나가십시오. 가정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가족들이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 각자의 개인의 기도들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 가족이 서로 기도하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 미국에 있으면서 친구 목사님과 함께 한 달씩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음식 나누고 했는데 그러면 모일 때마다 지난주에 기도해 거 응답 받았다고 또 뭐 음식 가져와가지고 서로 기도 응답을 나누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몰라요. 가족이 내 기도 후원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어릴 때마다 예배하면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2절을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는 내가 어찌할까 가서 여호와께 여쭈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그 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더라. 리브가가 쌍둥이 임신했습니다. 근데 이 두 아이가 막 싸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아이들의 미래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쌍둥이가 임신됐는데 아이가 움직이면서 발로 차는 것하고 두 아이가 싸우는 거하고 구별이 잘 될까 안 될까요? 쌍둥이 안 나와서 모르죠. 제가 쌍둥이 엄마한테 물어봤더니요 그거 구별하기 쉽지 않대요. 그런데 이브가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 발로 차는 게 아니라 싸우는 거다. 아니 어린 것들이 옆에서 싸우고 난리야. 이게 중요한 것은요 리브가는 아이를 가지면서 아이의 상태에 민감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한 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태교의 시작입니다. 태아는 엄마와 육체적으로 정성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갈 때부터 기도 말씀을 아이를 기르면 그 아이가 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 이때 리브가가 얘들 왜 싸워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왜 싸워요 애들이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삭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어머니 리브가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쓰실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십시오.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기도를 듣고 받고 자란 아이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그 기도 때문에 돌아옵니다. 그 기도가 결국은 붙들어집니다. 항상 함께 기도하는 가정, 엄마,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기도하는 가족, 이 가정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가정 되어서 기도 응답을 서로 나누고 기도로 힘을 주고 기도 응답받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2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주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더라. 여기서 하나님이 일부가의 기도에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두 아이는 각기 두 민족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 아이들이 그냥 단순한 아이가 이 두 아이가 큰 민족일 것이라고 그들을 어떻게 쓰실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는 어떻게 쓰실 것인지 계획하시고 뜻을 정하고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아들, 딸 주셨나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사실 13장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 사자에게 하나님 아들과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면 좋겠냐고 하나님 사자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할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딸들 어떻게 일할 건지를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례적으로 마다들이 장자권을 가지고 그 대를 이어가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뒤집으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동생이 형보다 앞서서 장자 역할을 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정하신 대로 장자인 에서가 아닌 야곱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대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로마서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덕이 하시라 하사, 리브가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누가 뭐 잘못한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어떻게 쓰실지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인간의 관습이나 전통과 상식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주권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아들, 딸에 대해서 어떤 길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 알려주시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딸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떤 은사와 재능을 주셨는지, 어떤 방법을 쓰시려는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알려주십니다. 잘하면서 그게 보입니다. 함께 하나님들 구합니다. 가정에 중요한 것이 말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 보여지고 하나님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요구하지 말고 함께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실 때 주신 그 뜻과 기도 기르기를 구하고 알려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양육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가라고 가르치십시오. 함께 그 길을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과 비전을 따라서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쓰임받도록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가정,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삭과 리브가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정하는 믿음을 지켰을까?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모습이 나옵니다. 뒤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들고 늙었을 때 그는 장자 에서에게 축복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삭은 그거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관습대로 장자를 축복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뜻 따르지 않는 것이죠. 리브가 어떻게 했습니까? 깜짝 놀라죠. 왜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남편 왜 전화해가지고 아들과 짜고 남편을 속입니다. 이 일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고 에서는 하루 동안 20년 동안 연단을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리브가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기도 못하고 조급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려 하다가 사단이 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주셔서 힘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자기 생각대로 하려 했던 것, 리브가 약속을 받고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을 했던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삭은 기도하는 아버지이고 리브가 기도 어머니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기도가 약해진 것입니다. 기도가 식어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이 큰 자가 잘 성장하셨는데 지금 내가 나이 든데 어떻게 한도 기도했어야 되죠. 하나님 뜻대로 할까요? 기도했어야 되죠. 기도의 생활을 계속하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리브가도 마찬가지죠. 정말 계속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 약속 믿고 기다렸다면 이렇게 인간 방법을 하지 않았겠죠. 기도가 약해진 것이죠. 우리 가정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믿음과 약속이 대대 이어지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가집시오. 조급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때가 늦어진다고 인간 방법으로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 믿고 기다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믿음, 이삭처럼 리브가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쉬지 않고 날마다 함께 기도하는 가정, 그래서 기도로 응답받고 기도로 우리 자녀들 미래를 보여주셔서 그 뜻대로 가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권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역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그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다른 방법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다 드신 뜻대로 이루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이 믿음과 축복이 약속이 대대로 이어져 가서 하나님 영광 드리는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주셔서 믿음의 가정 이루고 살아가게 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가정 되겠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아들, 딸을 길러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권에 순종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인간의 경험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주권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뜻대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믿음의 가정 되어서 우리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올 한해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은 나라 세계 복음을 기도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민족 구원받기 원하여 나라마다 선교사를 파송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어려운 때 선교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어려운 때 오히려 복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들 딸을 길러내라고 맡기신 영혼들 주님의 마음으로 길러내는 영적 부모가 되어서 다음 세대의 꿈과 비전을 심어지며 말씀과 기도 사랑으로 양육한 삶 감당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 땅의 복을 더하시어서 거룩한 꿈을 꾸고 주위의 사람들을 잘 기르실 때도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2020년 신년을 맞아 은혜로 회복되고 부흥하고 섬기는 해로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세상을 향하여 은혜를 전파 나아갑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셔서 부흥을 주시고 회복되어 주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적마다 가정의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은혜 받아서 이 새해에도 주의 승리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를 만나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